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고요. 여러분이 밑에 있는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경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 말을 잊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신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송희서 목사님이 더 날씬해지셔가지고 요즘에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많이 경험하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떠오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오르면 기도를 하고 꼭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사랑하는 멘토 목사님이 계신데 신기하게 저희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전화를 주십니다. 이 목사님 잘 계시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 가정에 무슨 큰 일이 있던가, 큰 기쁜 일이 있던가 했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전할 때나 기도 인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특정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교회의 일정 환경에 대해서 갑자기 기도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 삶 가운데는 용서의 마음을 찾아올 때 제일 많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대로 섭리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 시간 성령 하나님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으며라는 이 라틴어 단어는 크레도인 스피리툼 상툼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모든 걸 겁니다, 올인합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스피리툼 상툼에서 성령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도신경 책을 한 10권 정도 참조를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천주교 신부님이 쓰신 사도신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동엽 신부님이 쓴 사도신경에는 구체적이지만 포착할 수 없고 볼 수 없으나 강력하며 인간이 호흡하는 공기처럼 생명에는 필수적이고 바람이나 폭풍처럼 역동적인 이것이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성령이 르하흐라고 말하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 모두 성령이 가진 생동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콘스탄티노플 공예 381년 공예를 통해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이 함께 고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그때서야 이제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를 그때부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3문 성령에 관하여는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먼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성부는 자신의 뜻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성령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를 가지고 성부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분 또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사실 성령을 예배하오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부흥되기를 바라고 성령을 통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은사를 받으려고 하지만 성령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에는 아직은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53문 잘 살펴보면 둘째, 이렇게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53문에는 주어졌다라는 것과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달리 말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에도 세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신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처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53문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유익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참된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그 확실한 지식이 사도신경이고 굳은 신뢰가 성례와 말씀과 권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실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은 무엇보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뭐죠? 성도라고 불립니다. 53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동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어주시고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모든 유익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매일마다 쓰러집니다. 매일마다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때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이 현실을 아픔이 너무나 커서 쓰러지곤 합니다. 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 우리 함께 읽었는데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쳐 쓰러져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사항에 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조차 놓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심을 경험하셨나요? 저는 개척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맨 땅에 개척해보니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소도 없었고요. 구할 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마 3년 후에 송 목사님이 지금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하게 시작할 것이고 아마 저희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희도 개척 전에는 함께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5 식구가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5명이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 모임에 여러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4번째 기도 모임 때 우리 송 목사님 가정이 전화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대천에서부터 매주 올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카니발 주셨는데 다음에는 뭘 주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6째 기도 모임 때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마음을 다해 큰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사례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8번째 기도 모임 때 저희 공유교회 예배당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만드셨고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레베르크 요리문답 53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오늘도 연약함을 도우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드신 이 교회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2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경의 생각을 아시는 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막막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어렵고 두렵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메시지를 통해 마게도냐 빌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저 형제는 만나야 됩니다. 저 형제랑 헤어지면 저 죽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국은 헤어지곤 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끄십니다. 성령님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사국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축도를 통해 이 성령의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매번 축도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선포할까요? 성령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성도 안에서 사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드베크를 55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이야말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귐 혹은 교통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교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서 5장을 통해서 창세기 2장을 언급하면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사귐, 코이노니아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참된 교제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미움과 질투, 살인과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귐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참된 교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55문은 선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는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동일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데베크 유리문답 56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않는.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도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간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결코 정죄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죄사함으로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핵심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위대하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사함은 성도의 교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죄사함은 성도의 교제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 때마다 죄사함을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와 과거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 웅주야, 괜찮아. 나는 기억하지 않아. 이제 일어나 라고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대의문답 1문, 사람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교회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전능하시고 창조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있으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른 교리와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말씀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는 청년부에 한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공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신기하게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그 청년이 사는 집까지 꽤 거리가 있었는데 아침마다 싱싱카를 타고 새벽마다 오곤 했습니다. 성악도 전공해서 청년부 성가대도 꾸리고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청년부 등록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도 교회도 마찬가지 새가족반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새가족반으로 6주 동안 새신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챕터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 배우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기억나시나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위격은 동등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6주간 교육을 하였는데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6주 정도 배우면 다 알거든요. 누구도 다 알거든요. 근데 한 번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교육자분들이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새벽 예배에 오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 올라가서 새벽 예배 때 그 청년이 하는 거를 잘 살펴보니 정말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대화를 통해서
그 청년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고 신천지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돼서 결국 나아가게 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갖지 않는다면, 또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특별히 개척교회는 새신자 오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곤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는 바로 용서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용서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 그 사건만은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뚜껑이 열리고 혈압이 오르고 팔이 떨리고 그러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원이에게 어린이집 이슈가 생겼을 때 저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달 정도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책임져야 할 곳과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그 모습들이 제 마음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로펌에 전화해서 해결을 할까요? 라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저를 더 어려운 곳,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더평강교회 개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사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개척을 하며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간을 보내며 이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야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며 저를 이끄셨고, 결국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셨다면 아마 제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감정이 아직도 저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고, 어쩌면 저도 그것 때문에 계속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눈물도, 30년 전, 50년 전 어느 날 내가 흘렀던 그 눈물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 한번 속삭여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탄식하시며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옹주야,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너의 모든 과거와 상처를 잊으셨어. 너는 내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끄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그 이끄심이라도 결국은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가 시작했습니다. 가정마다 다들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큰 집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 제아가도 술 한잔 해야지 이렇게 권하시는 아직도 그런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모 목사님은 평생을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울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근데 화가 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성경 하나님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웅주야, 내 과거와 상처를 모두 다 안다. 그리고 내 죄도 안단다. 그렇지만 너를 이곳에 머물러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네 모든 죄와 불법을 잊으셨기 때문이란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으로 들어가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경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보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탄식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울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부르짖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며 다시금 죄의 노예가 아니라, 상처의 노예가 아니라, 트라우마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모든 영혼들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